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종교 개혁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독일 교회 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의 잘못된 점, 개선한 점들을 발견하고 그 모순된 점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꼭 500년 전 10월 31일 독일에 있는 위텐버그라고 하는 대학 정문에 캐톨릭 천주교에서 개선해야 할 95개의 조항을 조목조목 들어서 이제 개헌의 개혁의 기치를 들게 되어진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무시했습니다. 또 방해하고 협박을 했습니다마는 이 개혁의 물결은 요원한 불길처럼 퍼져서 온 유럽으로 그리고 마침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금년에는 이제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루터는 천주교의 모순된 점들을 기도하면서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기록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95개 조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건 고쳐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핵심을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종교개혁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대로 생활해야 된다. 이건 진리고 원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중심과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난 길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당시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성경의 권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 아니고 이 천주교에서는 당시 이제 전해 내려오던 유전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교황이 내리는 포고나 칙령, 그리고 교회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던 그런 결의나 결정문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교황 무호설이라는 거예요. 교황은 죄가 없고 교황이 하는 모든 말씀이나 그의 칙령은 오류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게 옳은 말이에요. 교황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죄인이고 그에게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에서는 외경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두게 되어집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가리켜서 이걸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거 외에 무슨 도마서라든지 아카비아서라든지 시페서라든지 지혜서라든지 바룩서와 같은 성경 외에 성경보다는 조금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무슨 유전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교황의 칙령이라든지 교회에 의해서 결정한 결이라든지 외경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읽고 싶어도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많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다만 교황청에서 저들에게 만들어준 교리문답집을 읽고 배우는 것이 전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이 성경관을 반대해서 신앙과 행위의 정확한 법칙은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는 이 운동이 바로 종교 개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이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 안에는 사람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심지어는 짐승의 말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사건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은 사람이 쓴 것 아니냐? 물론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사람의 어떤 개인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선지자를 감동하고 또 사도를 감동하고 이렇게 해서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성경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삶을 규정짓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을 라틴 말로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캐논이라는 말 들어봤죠? 캐논이라고 하는 뜻은 자막대기다 그런 거예요. 이게 자가 하는 역할이 길으냐 짧으냐 이게 고드냐 구부러졌느냐 하는 것을 눈대중 가지고는 잘 몰라요. 직접 잘 가다 대봐야 좀 짧구나. 이건 좀 길구나. 이 문제가 있다. 잘라내자. 그래서 모든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 캐논인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중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개혁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게. 그리고 그 길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 신앙생활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성령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유일한 법칙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의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종교개혁의 의미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추구할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뭐 사업에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할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더 복되고 이런 부유하게 사느냐, 편안하게 사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야 돼요.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여기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는 문제가 무슨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죄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우리의 선행을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 2장 8절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게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이 구원의 진리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교회가 사죄를 용서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신부님에게, 사제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진실로 회개합니다. 그래, 내가 내 죄를 사한다. 그렇게 신부가 하면 죄 용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사면, 돈을 주고 사면 지옥에 가 있는 부모 형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심지어는 공덕 잉여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공로를 가져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열이라는 공적이 필요한데, 만약에 100이라는 공적을 쌓았다고 한다면 나머지 90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 공적이 구원받을 만한 공적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의 것을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그 성자나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도 처음에는 천주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아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또 고행을 통해서 공적을 쌓고 애를 썼어요. 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남보다도 먼저 가져야 될 것이고 믿는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공적이 부족한가 보다, 신앙이 좀 부족한가 보다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다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의 성당이 있습니다. 그 높은 계단을
매일 거기를 무릎으로 기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했지만은 그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도 하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낙심도 하고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확 열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옳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구나. 그 의는 뭐예요? 십자가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세웠고 우리는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확실히 여기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따라서 여기 우리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 그건 그것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로의 삶이 당연히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구원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나 공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어진 것이냐는 것을 알고 이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게 우리의 함정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예화가 있습니다. 평생을 중국 선교에 바친 영국 사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우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중국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나는 지금부터 이제 확실하게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하고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는 한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기뻐해요. 그런 감격보다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세워줄 필요를 느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내가 하나 질문을 먼저 하겠다. 질문하세요. 여기 촛불이 있는데 이 초에다가 불을 붙이면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야 이 초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아이고 선교사님, 그것도 질문이라고 질문하십니까? 아니, 초에 불을 붙이면 그 즉시 초가 빛을 발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옳습니다. 우리가 초에 불을 붙이는 그 순간 이 초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하고 얼마나 교회에 나오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을 얻는 겁니다. 마치 초에 불을 붙이는 그 순간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 받습니다. 형제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의 진리를 비로소 깨닫고 너무 기뻐서 나는 정말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감격을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온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나 금방 태어난 아기가 사랑구실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되지.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되고 사람 사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지식도 배워야 되고 또 삶의 일들도 배워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원은 믿는 그 순간. 할렐루야. 이미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확실히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미 구원은 해결된 거예요. 초에다가 딱 불을 붙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세 번째는 종교개혁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운동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인생 목표의 최고치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라.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성경이 얘기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그런 정도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 영광, 자기의 권위, 자기 명예를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충돌이 오고 다툼이 오고 분쟁이 오고 그리고 혼란이 오는 거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여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이걸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에서 벗어난 것을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계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 하고 물으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종합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그게 동의합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사는 목표를 행복하게 살고 또 잘 살려고 하는데 목표가, 그게 마치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그게 인생의 가치관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추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정부의 정책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 개인의 가치관도 어떻게 하면 인간이 좀 편하고 행복하게 살겠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그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게 당연하고 그게 마땅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고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잘못된 줄 알고 열심히 교육에 투자해보고, 복지가 잘못된 줄 알고 복지에 투자해보고, 여러 가지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에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구원은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될 때에 이 몸을 더하신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아직도 행복을 못 느낍니까?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세요. 삶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진정한 행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도 기적을 행할 때 먼저 확인한 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질 때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과 같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되는 거예요. 마치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부모의 그 모든 것을 자식으로서 다 승계받고 누릴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이 변화를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시선이 변화되는 거예요. 보는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범사 헤아려서 좋은 것만 보게 되어지고 장점만 보게 되고 귀한 것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은 뭘 보느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믿음으로 보면 믿음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고 그래서 천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증거를 누리며 산 거예요. 생각이 바뀝니다. 언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말을 바꿔야 된다고 왜 언어를. 좋은 언어를 바꾸면 여러분들이 삶의 곁에 좋은 것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색한 것과 비참한 것은 동의어다. 여러분들이 인색하게 살아보세요. 결과는 뭐예요? 다 떠나가요. 결국은 외톨이가 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무능하고 못나고 왜 이렇게 연약하고 그런데 믿음은 바꿔지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줄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왜 부흥회를 합니까? 왜 성경을 가르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설교를 합니까? 우리 믿음을 키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히 믿음만 가지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자상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기 3박 4일 동안 7시간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꼭 참여해서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이런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선진들의 개혁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행복도
삶의 부여도 우리의 모든 것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더 믿음의 견고히 서는 저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함께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개혁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되는 개혁이 교회 안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고 기준이고 가치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고 영원한 천국인데 믿기만 하면 주시는 이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초점을 이제는 하나님께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휴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견고히 서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자아상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더 견고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빈손은 아버지 않게 하시고 귀한 물질 성별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한 예물 하나하나 주님께서 성별하시고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풍성케 부욕케 하시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루어지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 잘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자 되게 하시고 육신의 삶에 있어야 할 것도 능력이 주셔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이 속히 매매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정과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창고에 가득히 채워지고 집들에 새 것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암과 이식을 잘 마치고 퇴원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치유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 주시고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삶이 더 주원해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도의 총회를 마치고 새로운 임원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있어질 부흥성회를 축복하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성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신뢰악단과 여러 가지로 수고하게 하시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해외에 나간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10월 한 달을 함께 하신 하나님 돌아오는 11월도 더 풍성하게 열매 맺고 거둘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고 예정된 대로 오늘 오후 3시부터 부흥성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번에 여수에서 배용주 목사님 오셔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은 오후 3시에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벽에 5시 저녁에는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늦지 않도록 또 혹시 늦더라도 여러분들 오셔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듣게 될 때에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차량 안내가 나갔습니다. 차량 안내 그대로 따라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500주년 종교 개혁주의로 지켰는데 우리가 더 신앙의 삶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11월 첫날 우리 온 가족 새벽기도회는 부흥의 시간에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11월 첫날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고 또 부흥의 기간 동안에 성남 성전에 새벽기도하고 또 수요 오전 예배는 생략하게 됩니다.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의 것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고 그동안 우리 교회 교육부
교육전도사로 우리 김가현 전도사님 많이 수고하셨는데 12년 1월 달에 오셔서 만 5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고향에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목회를 돕기 위해서 사역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셨는데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 같이 인사를 나누십시다. 신앙생활 잘 개혁의 신앙을 본받으십시다. 오후에 부흥에 참여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620장 1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